배우시는 말씀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202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오늘 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7일이죠. 세월이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맑은내 교회 표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네,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결심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2026년도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심하신 거. 우리의 소원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이런 마음에 다짐하신 거. 통독을 해보겠다. 네. 성경 읽도. 네. 아마 다 생각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집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 신약성경. 저는 이 새해에 좀 더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연말이 돼가면서 제가 어느 순간 딱 느낀 게 저의 삶에서 너무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모르는 순간에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살고 있다. 저는 아주 성실한 편입니다. 매사에 성실한 편인데 그 성실한 가운데서 저의 어떤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집중해 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짐을 했으나 순간순간 잘 이렇게 실천이 되지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인데 사랑이 흘러가려면 내 안에 넘치는 것이 있어야죠. 내 안에도 부족한데 나도 부족한데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안에 가득 충만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네,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잡으면서 은혜가 넘치려면, 내 안에 은혜가 넘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나누어 보려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다 외우시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렇게 다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속도와 방향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속도와 방향?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면 잘못된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우리 차를 타고 갈 때도 우리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잘 인도를 받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 가면 우리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경험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과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후회한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예, 아마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가 아마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 걱정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 또 나라와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한 해 인생의 방향,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방향을 말씀 안에서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6절 항상 기뻐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뒤로 이어지지만 결국 18절에서 결론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기쁜 일에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에, 우리가 만족하는 일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자, 항상이라는 것은 꼭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떠했는지 한번 1장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말씀을 받는데 어떠한 가운데서 받았다고 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이때 당시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편지인데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3절, 4절, 5절 쭉 이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이유,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감사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할 상황이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극한 환난 중에서도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키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을 보면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 시편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다윗 왕이 물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많이 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너희가 슬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시죠? 찬양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현재 상황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 많은 인물들,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역시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있을 때 쓴 그런 옥중 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 본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본인도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당한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옥중에 갇혀 있는 것, 옥중에 갇히는 것,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본인이 옥중에 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누구나 겪는 상황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자, 오늘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너 일상의 삶도 살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의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교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의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 아까 빌립보서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아까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다고 했는데 그가 기도한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는 잘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막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이런 기적도, 네, 축복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낭망치 않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18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가셔서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기서 범사에라고 말을 했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 그죠? 모든 상황, 환경,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월적인 그런 감사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때 어떨 때만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토리 박사라는 분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특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는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또 1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은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네. 그냥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했으면 너무 쉽죠. 그죠?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문제가 항상이라는 말,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너무 항상 우리가 많이 외우고 쉽게 읽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대로 순종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올 때,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또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상황, 저도 요즘에 추워가지고 막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가지고 막 늦게까지 버티다가 막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럴 때, 또 감사하지 않은 일이 막 생길 때, 이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인격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늘 모시고 살아가고자 그런
그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초월적인 감사 또 늘 기뻐하는 삶 또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이 시간 모두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두 승리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맑은내 교회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아까 성경 통독을 소망을 하셨는데, 말씀을 붙잡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러한 은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